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또 새롭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환상,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제 측량, 다림줄이라고 얘기하죠. 벽을 측량하는 이제 이런 천사가 와서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을 측량하는 이런 환상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등장할 적에는 약간 심판의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실 때 그런 걸 많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건축술이 발달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발굴을 해보면 아주 정밀하게 벽을 잘 세웠어요. 특히 벽의 그 무늬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다림줄을 사용해서 단순히 성벽이 똑바로 세워진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무늬까지도 일치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부패해서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폭로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림줄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너희는 정말 스스로 그 다림줄을 가지고 정밀하게 측량해서 벽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들이대시는 다림줄, 측량줄은 다르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보면 너희들의 성벽이 얼마나 삐뚤어졌는가, 기울어졌는가 라는 것을 이제 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림줄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함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측량줄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성벽을 재는, 성을 측량하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의미니까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비슷한 점은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측량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 우리를 보신 그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좀 다르다. 이 점에서는 비슷합니다만, 여기 오늘 등장하는 다림줄은 저 반대의 의미죠.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확장하실, 축복하셔서 이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엄청나게 크게 확장하실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비전, 회복의 비전으로 이 측량줄과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이 다시 사이즈를 다시 재야 된다. 너무 작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축복하셔서 이제 엄청난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부흥이죠. 부흥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작다, 더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측량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부흥, 생각하는 부흥과 근데 또 사람이 생각하는 부흥이 또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부흥은 성곽이 필요 없는, 성벽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축복, 그런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게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셔서, 그래서 이 부흥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이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그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예루살렘의 어떤 부흥을 들이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고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은 계속 성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종말론적인 먼 미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동안 이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특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징계 회초리로 쓰셨던 도구들이죠. 그 나라들을 차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에서 빨리 도망치라, 빠져나와서 이 시온으로 오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겪게 하신 이 극약처, 소위 말하는 극약처방을 쓰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 이들이 뭔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들의 그 고정관념이자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 뭐냐? 예루살렘의 부흥과 실패는 성벽에 있지 않았다는 것.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가? 성을 못 쌓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딸려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못 지어서 이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은 상황.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제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들이 이때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진 그 참담한 패배를 겪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벽, 성과, 건물, 사람, 군인, 군사력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당했던 것이고 이들이 새롭게 부흥하게 될 것도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잘 쌓아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성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흥한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성벽 쌓지 말라. 성곽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흥회 때 우리가 예전에 왜 한참 우리가 그 부흥을 많이 꿈꾸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또 부흥을 많이 꿈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신 분 이야기 우리 합신의 그 총장 전 장교 총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자꾸 그때 했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큰 부흥을 겪었던 그게 맞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부흥의 때는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 다 그걸 또 해야 되고 사람이 모여지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돌릴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건물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라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그게 되었다는 거죠. 자꾸 침체기에 접어들수록 어떤 그 건물 크기나 또 환경이나 프로그램 다시 옛날에 그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부흥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뒤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강성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런 그 큰 축복을 누렸던 것은 어떤 사람, 성벽, 성과, 군사력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부어주실 이 부흥에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곽에 의해서 성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되실 때 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을 이 종말론적인 어떤 환상 영적 의미에 물론 실제적으로는 지어야죠. 성벽 필요하고 당연히 성적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다시 지었습니다. 성전 다시 지었어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상징적 의미를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영적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곽의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대적자가 되시는가. 이 두 가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극약처분까지 쓰시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훈이라는 거죠. 네, 항상 우리의 신자의 흥망성쇠, 신앙 공동체의 흥망성쇠, 신자의 생사화복,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런 외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거죠. 명확한 이 교훈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통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곽도 필요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이 문제가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딸려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부흥과 회복의 큰 축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성벽과 성곽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흥망성쇠,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1절, 2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